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찾지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찾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자주 찾고 자주 암송하고 자주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다시 살게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죄는 사단의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감으로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고요. 그리고는 고통과 질병과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룻밤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밖에 나오니까 거실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발을 딛는데 첨벙첨벙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거실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 장유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퍼내고 닦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면은 밤새도록 해도 그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미련하여서 물이 그렇게 첨벙첨벙할 정도로 물이 많은데도 제가 미련하게 전기 불을 켰습니다. 그때는 불 켜면 안 되는데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불이 오지 않아요. 전기가 나갔구나. 이건 무언가 큰일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방 아니면은 화장실 두 군데가 탈이 났을 텐데 어디서 탈이 났을까 해서 가까운 곳이 화장실이다 보니까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여니까 화장실에 물이 얼마나 물이 쌓여있든지 문을 여니까 물이 확 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그 배수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구가 있잖아요. 배수구가 있는데 그리 물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더 많아가지고 화장실에 물이 차여가지고 빠지지 못하고 차여있다가 제가 문을 여니까 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분명 뭐가 큰일 났구나 하고 불빛에 보니까 물이 품어나오는데 분수가 품어나오듯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세면기 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터졌구나 해가지고 그 밑에 올라가는 밸브를 잠그니까 물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냐고 아무리 물을 퍼내도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정이 원만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도, 우리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나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행복을 원하십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이 올까요? 저는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영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영생은 죄가 없는 것이 영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어떻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가 있는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어떤 것을 내어 놓으셨을까요? 오늘 그런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어리석은 아담은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그 실과를 아담에게 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을 이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아담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 먹었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더 어리석습니까? 하와가 더 어리석습니까? 아담.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남자가 더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이 더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남자가 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담의 자손, 아담으로부터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56페이지에는 아담이 어떻게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손에 들고 자기에게 건네주는 그 아내를 바라보았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부인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담이 알았습니다. 부조서 이제 56페이지에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을 아담이 알았을 때에 지금까지 함께 행복하게 기쁨의 교제를 누렸던 그 여자와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와가 없으면 불행에 빠지게 될 그런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와가 없는 세상에 내가 살 것 같다면 차라리 하와와 함께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까? 아담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까?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부인이 죽게 되었으니까 나도 먹고 하와와 아내와 함께 죽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아담의 선택을 잘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죽자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일에는 함께 하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죄 짓는 일에 아무리 아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죄 짓는 일에는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죄 짓는 일에는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 당장 달라진 것이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그들 벗고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벗고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벗고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입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시간이 되자 못된 짓을 한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가 오는 소리를 듣고 숨은 것처럼 그들도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올레자가 생겼다고 제가 전에 언제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렸지. 이 올레자는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올레자는 두 사람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리 오너라 하니까 올레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면 인류는 영원히 죄 가운데 던져진 바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부르심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른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밖에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들도 아담 안에서 함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아담이 무슨 대답을 하였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무슨 대답을 하였을까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담은 또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누가요? 나와 함께 하신 누가? 여자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 보고 저 여자가 하면은 끝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저 남자를 하면은 끝장이 난 겁니다.
아무도 자기 아내 보고 저 여자를 하지 않냐고 자기 남편 보고 저 남자라고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속상하는 일이 있든지 아주 괘씸하는 그런 일이 있든지 정말 남편과 아내가 보기 싫을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그 여자가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 했습니까? 내가 아내 없는 세상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 먹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을 건데 저 여자가 줬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물었죠.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하와가 가로되 누가요? 누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와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동산에 있게 하신 그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먹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참 말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아담과 하와도 참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참 말을 하는데 정말 좋은 말들, 그 흔한 말들 다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골라가지고 우리가 할 때가 있지.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다른 사람을 심히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좋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막 입에서 나오려 할 때에 그때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조용한 곳에 찾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는 말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해도 하나님께는 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속상해 죽겠습니다. 내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소상한 말을 우리 하나님께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냥 무릎만 꿇고 속상하는 마음 불불 끓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릎만 꿇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변명하고 싶은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말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고기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처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에 읽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무엇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무엇이 저주받았다 했습니까? 뱀이 저주를 받았다. 뱀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말 못하는 뱀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였음에도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징그러운 그런 동물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게 될 것임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하여야 할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외에, 고개 숙이고 있는 것 외에 아무런 할 말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끼 양 한 마리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나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려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죽는 방법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죽는 방법뿐이다. 나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사람 되어 가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때까지 나를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이 새끼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이 양은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에서 최초로 생명을 빼앗는 일을 누가 했나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파리 한 마리도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주에. 아마 그때 사람을 무는 모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파리도 사람을 해치는 이런 파리들 없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 있기 그전에는 이 세상에 죽음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죽게 될 그 사실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약 400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받기 위하여서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이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이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담 이후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피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양, 어떻게 보면 수십만 되는 그런 양들이 죽었지만은 그 양들의 피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리는 안 나지만 보십시오. 소리까지 내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음은 얼마나도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이 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죄의 고통으로 심장이 터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그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 자리에 꼭 함께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다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또 하나의 이유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